존 윌리엄스의 장편 소설에 보면은 주인공이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병상에서 이런 독백을 합니다. 넌 무엇을 기대했나? 넌 무엇을 기대했나? 이 질문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나요? 우리는 살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나요?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나요? 살림살이에 대한 기대가 있나요? 건강에 대한 기대가 있나요? 우리는 우리 각자가 나름의 기대를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버텨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려진 다른 차원의 기대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주님의 재림입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박해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유일한 기대는 주의 재림 그 한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도 4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 아주 흥미로운 단어 앵기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가까이 잡아당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임박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임박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어느 때라도 다시 오신다는 거죠. 그날이 오늘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한때 여건이 돼서 중국에 월요일 날 들어갔다가 토요일 날 나오는 일정으로 해서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 신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오는 일을 꽤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때 그곳에 가면은 물론 이제 이런 기업체로 위장을 해가지고 신학교를 운영하는 건데 거기에 소위 지하교회라고 하는 중국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그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고 무슨 통역을 통해서지만 어떻든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중국 교회의 그 성도들은 실제로 주님이 오늘 오신다라고 하는 임박한 재림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공안하게 걸려가지고 감옥에 끌려가도 죽임을 당해도 오늘 주님이 오신다라는 신앙 때문에 그들이 그걸 견뎌내고 승리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인 저로서는 중국에 가서 그들을 만나고 돌아오면 물론 제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에게 자비량으로 다녀왔지만은 갔다 오면은 제 가슴이 뜨거워지고 제 신앙이 얼마나 간절해지는지요. 오히려 그들에게서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보고 배우고 돌아오는 경우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때라도 다시 오신다는 사실 아십니까? 성경은 주의 재림을 확실한 약속으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속히 오겠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항상 이 기대감 속에서 살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어느 날 우리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그 주님을 볼 것이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을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를 그런 기준이 그날 주님이 오실 날에 우리가 어떻게 심판을 받을지, 어떤 보상을 받을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임박한 주의 재림에 대한 기대 속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게으른 몽상가가 된다든가 너무나 지나치게 광신자가 된다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서 봤기 때문에 이런 임박한 재림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거북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갔을 뿐이지 성경은 틀림없이 임박한 재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어떤 차원에서 보면 이 올바른 재림 신앙을 갖게 되면은 이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보다 더 올바르고도 건강하고도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해준다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저는 본문 이 말씀을 가지고 임박한 주의 재림에 대한 기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임박한 주의 재림에 대한 기대 속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시간을 내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짧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주의 재림이 임박해 있습니다. 제가 종말론 강의를 하면서 드렸듯이 그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남아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흥미로운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미쳐 있거나 술에 취해 있다라는 뜻의 정반대 의미입니다. 요즘은 얼마나 낮에도 취해 있는 사람이 많습니까? 정말 세상 살이에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근신하다라고 하는 것은 맑은 정신을 갖고 절제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있어야만이 그 사람의 삶은 목적이 있는 삶이 되고 표류하지가 않는 거죠. 자기 자신을 잘 절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이 표현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신실하게 살라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일이 있고 사명이 있고 역할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신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신실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누가복음 12장 37절 말씀을 보면은 주인이 와서,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 깨어 있는 자의 특징이 뭐냐면 42절에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이 맡긴 일에 대해서 그것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깨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4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신실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남은 시간을 최고로 사용하기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에 대한 인식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인식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지혜로울 수 있고 신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생활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 그렇게 신실하고 지혜롭게 임박한 주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그게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있을 때는 기도하고 있을 때입니다. 만약 우리 기도의 생활이 멈춰 있다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정신이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걸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할 때에 수행한
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세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냐면 자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잠자고 있는 제자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마가복음 14장 보시면은 시몬아, 베드로를 얘기합니다. 베드로, 그 시몬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1hour,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뿌리를 두고 있지 않을 때, 그때 뭐가 오냐면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에 직면하게 될 때 얼마나 연약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가 베드로의 경우에, 실제로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충성도가 높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다 주를 버려도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충성을 다짐했지만, 예수님이 기도할 때 잠을 잔 베드로는 막상 시련이 찾아오니까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배반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데 시험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임박한 주의 재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정신을 차리고 있는 사람들이고 깨어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지내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합니까? 그죠? 그 생각하는 것이나 그 생각이 또 얼마나 중요해요.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 우리가 올바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 생각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우리의 삶도 제대로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 간단한 식사 기도나 잠깐 눈 감고 묵상으로 기도하는 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좀 더 충분한 시간을 따로 떼어서 기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기준을 정하셨어요. 내가 1시간이라도, 1hour, 1시간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했기 때문에 적어도 충분한 시간이라고 말하는 그 기준은 1시간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린 날은 적어도 내가 하루에 1시간을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을 갖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기도하면 항상 기본이 1시간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기도할 시간이 어딨냐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정말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건지.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일을 볼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1시간 걸립니까? 2시간 걸립니까? 3시간 걸립니까? 그리 짧지 않은 시간을 할애하잖아요. 근데 우리 일상 속에서 정말 중요한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 중요한 약속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면 정말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시간 아니겠어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주의 임박한 재림 앞에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있을까요? 그분보다 더 중요한 분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여러분 수첩에 그 충분한 시간을 떼어놓지 않으면 그 시간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떼어놓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누가 만나자고 하면 제가 중요한 약속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분에게 그 중요한 약속이 누구를 만나는지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주님을 만나더라도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저는 당신과 그 시간에 만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시간을 약속하죠.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정확하게 충분한 시간을 떼어놓는다면 그 시간은 여러분과 주님과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필요하게 버리는 그런 시간들을 따지고 보면은 하루에도
사실 1시간만 시간을 낼 수 있습니까? 더 많은 시간을 낼 수가 있어요. 마음의 문제죠. 그럼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내어 기도하자고 하면 걱정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기도도 못하는데 무슨 단 1분도 기도할 게 없는데 충분한 시간 어떻게 내느냐. 여러분, 기도라는 건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 이상이거든요. 사실 우리 심령의 갈망이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존 버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할 때는 마음 없는 말보다는 말 없는 마음이 더 낫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입술로 내어놓는 기도문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경험적으로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답답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침묵 기도를 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면은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생각하는 그 자체로 침묵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내 생각을 알아주시고 기도로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빈약한 어법이나 잘못된 문법을 사용했다고 해가지고 왜 그런 식으로 기도하냐고 주님이 책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사람 만나서 대화하는데 문법 따집니까? 통하는 사람은 말 없어도 다 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일은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한 기도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 성경을 읽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읽은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나의 필요를 주님께 구한다면 주님은 이루시겠다, 필요를 채워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새벽 시간이든 점심시간이든 아니면 여러분이 직장에서 돌아오는 일과 마치고 돌아오는 시간이든 간에 아니면 여러분이 전철 안에 있는 시간이든 간에 어떤 시간이든 여러분이 그걸 떼어서 나서 주님 앞에 이런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내어놓는다면 여러분들은 주의 임박한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재림에 대한 기대가 저와 여러분을 충분히 기도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주의 임박한 재림을 기대하는 사람에게는 성도에게 사랑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사랑을 표현한다. 오늘 본문 8절 9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자, 이 본문 속에서 주목할 것은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정말 주의 재림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주님 앞에서 다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성도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잖아요. 무엇보다도 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로 하는 얘기입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주의 재림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사람들에게서 이 사랑이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배지가, 표지가 뭡니까?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의하면은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 즉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세에 대한 특징을 설명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람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고난 속에 있으면 있을수록 사랑이 식어지거나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재림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사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사랑이 많이 식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카타콤의 지하 동굴에 있을 때, 숨어 있을 때, 그들이 순교의 장으로 끌려갈 때에도,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과 박해 속에 있을 때 그들을, 그 모든 것들을 다 견디게 만든 게 뭐냐? 그게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를 견디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그 성도에게 사랑을 표현한다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하느냐? 오늘 성경은 몇 가지로 우리에게 팁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이 뜨겁게라고 하는 단어는 액테넥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전심전력을 하다, 지속적으로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에서 일어나는 필링이 아니에요. 그냥 느낌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전심전력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과 행동이 수반하는 헌신과 가까운, 그래서 여기서 사용되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아가페라고 하는 신적 사랑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가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거든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사랑하고 내 기분이 상하면 사랑하지 않고, 이런 사랑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방식처럼 우리도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뜨겁게. 또 이것이야말로 주의 계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말씀해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가장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 계명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말씀입니까? 어떤 그리스도인도 따로 떨어져 있는 섬일 수가 없는 거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은 사랑의 배가 고프죠. 사랑을 받고 싶어 하죠. 사랑의 필요를 느끼죠. 어느덧 인생의 고독을 느끼게 되면 나를 사랑할 사람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할 사람이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세상에는 없는데. 그래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도 그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은 갈 곳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교제를 통해서 깊은 사랑을 느껴야 이 세상 속에서 겪는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을 견뎌내고 이겨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겐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근데 이런 사랑을 우리가 하느냐는 거죠. 성도에게 표현할 사랑이라고 할 때 오늘 본문에서는 또 이걸 강조합니다.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용서죠. 잠언 10장 12절 말씀에서는 모든 허물을 가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고난 속에 있으면, 시험 속에 있으면 사람들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냉정해져요. 잔인해지기까지 하죠. 그래서 서로 고발하고 비판하고, 그러면 공동체의 경우는 그러면 결국 분열되고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고난의 시간 속에 있을수록 더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이 사랑을 오늘 이 본문에서는
cover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덮다. 사랑은 뭐 하는 거냐면 덮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숨기고 싶어 하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는 악의가 있다고 그러죠. 악의가 뭡니까? 악의는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게 악의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죠.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그런 허물과 다른 사람의 어떤 사람의 허물과 죄를 자꾸 알리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죠. 그게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요. 잠언 11장 13절에 보니까 두루 다니며 한다 많은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이런 사람이 있는 것이죠. 이런 건 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는, 마음이 신실한 자가 누굽니까? 그게 사랑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속에 사랑이 일어나면 그걸 숨기려고 하지,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해 주려고 하지, 다른 사람에게 그걸 누설하지 않습니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떠벌리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는 거예요. 창세기 9장에 보면 아주 좋은 예가 나오죠. 여러분 잘 아는 노아가 술에 취해가지고 아주 부끄럽게도 벌거벗은 모습으로 자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아들들이 봅니다. 그 중에 함이라는 아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면서 문제를 삼고 가족들에게 그 사실을 공개적으로 떠벌리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차마 그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내 눈으로 보기 싫어가지고 뒷걸음질로 들어가가지고 그 허물을 덮지 않습니까? 커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두 아들이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축복받을 일을 해야 돼요. 축복받을 일을 해야 돼요. 남의 허물을 덮는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용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씻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어떤 사람도 주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숨길 수 없습니다. 만약 죄가 있다면 그 죄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처벌하실 거예요. 내가 나설 일이 아니에요. 내가 나선다면 월권 행위죠.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궁극적인 최후의 심판자고 완전한 심판자이기 때문에 내 판단이 옳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옳지 않은 걸 가지고, 내가 그걸 가지고 죄악시하고 비판하면 안 되죠. 정죄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내어 맡기고 나는 뭐 하면 됩니까? 나는 사랑하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말하잖아요. 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심판을 하려고 합니까? 그러지 마세요. 성도에게 표현할 사랑의 모습을, 캐릭터를 오늘 본문에서 9절에서는 이 단어가 또 강조됩니다. 대접하라. 대접하라.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접하는 문화가 있죠. 우리 한국 사람들도 대접하는 문화가 있는데, 대접하는 문화의 초점은 누구에게 있냐면 대개는 내가 대접하고자 하는 사람을 내가 정하죠. 내가 누구에게 대접해야 되겠다. 내가 정하고 내가 무엇으로 대접할지도 내가 정하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대접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접은 순전히 대상과 무엇에 대해 그 초점은 손님에게 있습니다. 손님이 무엇이 필요한지, 손님을 어떻게 대접할지는 손님의 필요에 초점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대접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는데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숙박시설도 없고 식당도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 순회 사역자들, 소위 성경을 가르치는 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나 목회자들이 또 핍박을 피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핍박 속에서 도망을 다니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머물 숙소가 필요했어요. 오늘날 말하면 목회자들에게 주어지는 사택과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 맡길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 부탁할 수가 없어요. 잘못 부탁했다가는 감옥에 들어가고 죽음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순전히 교회에만 의존할 수 있었다는 거죠. 또
요즘처럼 이렇게 교회당에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성도들이 어떤 중요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집이 오픈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 대접이, 내가 내 집을 오늘 오픈해서 모임을 갖자 한다면 그 집에 온 성도들을 내가 대접을 해야 했던 거죠. 그런 차원에서 대접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실 때 이 대접에 의존했다는 거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대접을 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대접하라고 말씀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9절에 보시면 원망 없이 하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왜 이 말이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대접이 어렵습니다. 한 번, 두 번 하는 건 쉽지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대접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절대 우리가 대접하면서 원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누구의 말씀이냐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접하는 대상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시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사람을 내가 대접한다면 그 대상을 대접할 때 나는 지금 누구를 대접하고 있는 거냐면 주님을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나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 그걸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 천사들 중에 사람으로 나타난 이 천사들 중에 성육신 이전에 주님이 함께 계셨죠.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은 사람을 잘 대접하다가 주님을 대접한 사람이에요. 부지 중에. 이 부지 중에를 저도 경험했는데요. 청년 때 교회에 찾아온 거린이 노숙자가 있었는데 제가 그분을 극진히 도와주려고 잠깐, 이제 제가 가진 게 별로 없으니까 잠깐 친절히 안내를 하면서 계시라고, 그러고서 교회에 뛰어 들어가 가지고 이제 지체들에게 도움을 청해 가지고 또 사찰 집사님에게 도움을 청해 가지고 이제 도우려고 했는데 몇 초 만에 나왔거든요. 근데 안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길이 훤하게 이렇게 열려 있어 가지고 그 짧은 시간에 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어디로 갔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 내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구나.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저는 그때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이전에 나오는 이 부지 중에 대접했다, 이거를 저는 실제로 경험하고 믿은 사람이에요. 한 목사님이 성탄절 날 새벽에 거지 행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가가오 방문한 거예요. 그래서 한참 지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자기가 좀 사랑하고 좀 존경하는 집사님 가정을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나가! 라는 소리를 빽 지르더랍니다. 근데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팠겠죠. 그리고 이제 성탄절 아침 시간이 돼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는데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거지가 되어서 여러분의 집을 신방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온 교회가 막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실 수 있다는 거죠. 신명기의 말씀 14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런 약속을 하고 계세요.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누구에게? 그 앞에 내용을 보면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과 같은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직업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기업이 없습니다.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렇게 하면 내가 너가 하는 모든 범사를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14절에는 또 이런 말씀을 해요.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접을 하면 우리는 또 내가 이렇게 대접했으니까 저 사람이 나를 언젠가 대접하겠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세상은 그런 원리잖아요. 기브 앤 테이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원리들은 내가 대접을 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대접할 능력이 없어, 갚을 것이 없어. 그러면 내가 복을 받는다는 거. 언제 복을 받느냐? 부활 시에, 즉 주님이 재림하시면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을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들의 어머니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대통령을 만든 어머니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런 내용을 소개하는 책인데, 그 공통점 중에 하나가 어머니들이 대접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자녀를 대통령으로 만들려면 열심히 대접을 하십시오. 대접이라는 게 나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들의 복을 받는 길이에요. 저 유명한 원종수 박사도 그런 케이스잖아요. 엄마가 거지를 얼마나 극진히 대접합니까? 어린 그 원 박사는 그것도 모르고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그걸 다 그 박사에게 다 복을 쏟아 부어주잖아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재림을 기대하고 살아가면은 우리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달리해야 됩니다.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특별히 성도를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이 내게 하신 것처럼 용서해야 되고, 내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태도로 대접을 해야 됩니다. 그런 극진한 대접이 결국은 내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갚아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받은 은사대로 봉사해야 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봉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봉사하라고 말합니까? 받은 대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한 가지 이상의 은사와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섬기러 오셨고 십자가로 섬김의 극치를 보여주셨죠.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가진 은사로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 소중한 은사를 주셔서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만 집중하는, 전념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 기도를 잘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중앙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저만 가지고 있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면 제가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120%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내 기도는 잘 안 들어주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는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기도 부탁해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받은 은사를 통해서 제가 일하도록 하셨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는 겁니다. 말씀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은사를 사용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꼭 내가 주인이 되고 주체가 돼서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무조건 앞장서야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 설교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 증인이 될 수는 있어요.
목사가 열심히 말씀 가르치고 기도하고 전무하는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데서 찬양대로, 교사로, 또 안내로,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분들은 다양하게 여러분의 은사를 가지고 봉사해 주시면 결국은 그 상이 다 하나님 앞에 공통되어 주님 앞에 올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복을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그런 면에서 무대 위에 서 있는 사람도 있고 무대 뒤에서 조력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 모두가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 모두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섬김이 필요한 것입니다. 상담학자 클라인 베리 쓴 웰빙이라는 책에 보면 4가지 힘을 소개하는데 그 4가지 힘 가운데 4번째 파워 위드라고 하는 이 힘이 있습니다. 이게 협력하는 능력을 가리키는데 이게 교회에 꼭 필요합니다. 협력하는 능력. 여러분들이 주의 종들을 잘 협력해서 함께 힘을 모아주면 그 교회는 든든히 서게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선한 청지기로 부르셨어요. 선한 청지기라는 것은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우리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참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참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섬기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의식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1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나 봉사하는 여러분들이나 무엇이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말씀하기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착한 행실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섬김을, 여러분의 봉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인간의 성공이라는 것은 은혜를 아는 데 있고 은혜를 베푸는 데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내가 받은 은사를 알고 그 은사를 따라 섬기며 사는 데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인생을 최고의 가치로 만들어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소유했느냐,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베풀었느냐, 얼마나 섬겼느냐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거든요. 가장 궁극적인 질문은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는가입니다. 우리가 임박한 주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 3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충분한 기도의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허물을 덮어주면서 사랑하고 또 대접하면서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대접하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받은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같이 최선을 다해서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난과 시험의 회오리 앞에서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삶의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추수감사절만 아니라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담대하게 그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누구도 예외 없이 주의 재림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사랑하십시다. 우리 봉사하십시다. 여러분,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짧은 단 30초만이라도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주님 앞에 이 시간, 짧은 시간이나마 간절하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주여 저희들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받은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